자, 우리 한 장씩 한 장씩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오늘 되는 데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 내용의 구조를 보면 드디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안 나타나세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당하면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숫자가 불어나는 거에 대하여서 이러다가 전쟁 때 우리 편에 안 서고 상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반역하고 여기에서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하는 유아살해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서 이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포커스가 좀 더 초점이 좁아지면서 모세의 집에 이제 장면이 나오죠. 모세를 낳고 3달간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감춰 키울 수 없어서 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유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바로의 딸, 아이러니죠.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의 딸은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아기를 물에서 건져서,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건져서 자기의 아들 삼고 바로의 궁정에서 키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았던 이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고, 모세가 자기 집에 오히려 돌아가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렸을 때 양육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에서 모세가 성장했는데, 성장한 후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떤 정의감 때문에 주먹을 휘둘렀는지 무엇을 휘둘렀는지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처음 40세,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대가 한 40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40년이 이렇게 지난 모세의 나이가 약 80 되었을 때, 그때 장면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 백성들의 그런 상황과 모세와 모세 가정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죠. 하나님이 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큰 구조를 우선 한번 보면요.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하죠. 나타나심.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 우리 한자말로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이 구원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심이었다면 이제는 모세를 보내심에 대한 얘기가 있다. 사명이죠. 사명, 미션. 자, 이렇게 불러서 지금 보내려고 야, 너 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부하고 불복하죠. 나 못 가겠는데요. 2가지 방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전체 5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 3장에서는 2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거부와 대답이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인데, 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는데요.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완곡하게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을 11절에서 15절, 16절까지,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차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명 모세를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는 네가 그렇게 갔을 때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에 대한 말씀을 부록처럼 뒤에 이제 붙여주시죠. 자, 이렇게 3장 전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어려운 한자말로 현현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나타나심 이렇게 쓰셔도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 네, 호렙. 누구에게?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그랬습니다. 이드로. 자,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의 장인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 2장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이미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3장 18절이 아니고 2장 18절이에요. 모세 장인 이름으로 르우엘이라고 나왔어요.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호밥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약간 여러 이름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조금 이 시간에는 맞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출애굽기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모여져 있다라고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많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전승과 르우엘과 그 다음에 호밥이라는 전승이 지금 잘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하여튼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호렙산도 나오고 시내산도 나와요. 호렙산, 시내산. 두 산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예. 두 산은 예, 오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죠. 예. 또 뭘 하십니까? 이 산에서 호렙산 혹은 이 시내산에서 그렇죠. 아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율법 수요. 그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여기에서는 그래서 20장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산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내산이라고 나와요. 출애굽한 지 3달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약을 맺고요. 그 계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 말씀이죠. 예. 자,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이 율법의 말씀을 준 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 두 산은 어떤 산일까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명칭만 같고 명칭만 다르고 같은 지역이다. 한 곳을 지금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치악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동일한 산맥 줄기에 있는 큰 산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보다 좀 가장 유력한 얘기가 호렙은 넓은 지역이고 그 중에 높은 봉우리, 특정한 봉우리 하나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시내산 기념 교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시내산은 사실 정확한 시내산 위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 호렙산과 시내산 크게 같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쉽게 다 치악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비로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악산은 지금 봉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특정한 봉우리, 비로봉, 시내산과 호렙산. 자,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4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죠. 자, 하여튼 이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모세가 지나쳤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 무슨 일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주목하여 보러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떨기나무를 그래가지고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였을까? 천연가스가 탄 거다, 아니면 자연 발화, 너무 건조한 곳이니까 산불도 우리가 그렇게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화한 어떤 모습이다. 또 붉은 잎이나 열매가 붉은색의 열매 때문에 불이 난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누구는 뒤에 강렬한 햇빛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기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또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 여호와라는 단어 거기 지금 써드렸죠.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놔가지고 쭉 읽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그래도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조금 더 찾아 들어가서 합당하게 그래도 이것일 거야라고 더 추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생각해 보니까 야훼, 야훼입니다. 우에다 어이, 야훼. 종종 야훼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야훼라고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겠다. 거기 히브리어 네 단어가 있어요. 점처럼 생기고 뭐 이상하게 돼 있죠. 그게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YHWH, 자음만 4개 있어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을까 하다 보니까 여러 그 방식들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모음을 적용해 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영어 표현도 YHW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음만 놓고 보면 YHWH, 그래가지고 히브리어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거기에 모음을 A하고 E만 붙인 거예요. 괜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음만 가지고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음 없이,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쓰여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자음 YHWH, 이 네 자음만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나가서 손을 씻고 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히 그렇게 못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것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Lord, 주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놓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여튼 여기를 여호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호와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야훼,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를 또 이렇게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누구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야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내려가지 말아야 할지 지금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고 그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부르실 때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부르시고 나서 가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예. 그런 부분처럼 사람들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각각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딱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못 가겠는데요. 내가 누구기에 거기에 가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자, 이렇게 모세처럼 약간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선지자가 또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나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을 불렀을 때는 모세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볼 건데 5번이나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불복해요. 예,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모세가 불복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번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뭐 이런 것도 했죠. 딱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병이.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길래 이런 표현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문하세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은 극히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부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는 뭘 요구하냐면 양털 한 뭉치를 손에 들고 자 여기다 딱 놓고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다 말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로 알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자, 똑같이 양털을 여기다 놓는데 내일 아침에는 이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죠.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각자의 응답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처럼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응답하고 반응한 방식이 꼭 정답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 중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일들이 똑같이 다 임했어도 그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다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결단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가 교훈과 질문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대답해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 진짜.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에서, 거기다 지금 여기라고 써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가 아닌 거기에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 응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로 가서 응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요?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다. 자, 나중에 또 더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잘 한번 생각하세요. 운전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것입니다. 사고 나는 거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죠. 지금 여기에 없으면요, 사고 나는 거.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만큼 거리, 그 시간 동안에 여기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려. 물리적으로는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왜요? 여기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가서요. 이제 모세의 소명이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서 그렇게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응답했고, 또 5절에 보면 한 번 더 소명에 대한 얘기가 확장이 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가까이 오지 마라. 또 두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 맨발의 사명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맨발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밑줄에 누가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두멍, 물두멍이에요. 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가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에서 그래서 맨발로 발을 씻고 손도 씻고 맨발로 봉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제단 가까이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여 씻고 나서, 씻은 다음에 제단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 번제를 아마 집례하는 사람들도 맨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 성막 안에, 이 회막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 예배를 위하여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자,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것은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종이 신발을 벗는 거죠. 종이 갖고 있는 품성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자, 겸손 써주시고,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겸손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출애굽기 전체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학대받는 자들과 연대, 지금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신발 제대로 신고 일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하나됨에 대하여서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자리가 어디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어느 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많이 있는 나무들 중에 맨날 보는 나무예요. 그 나무 어떤 그냥 한 나무에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가 갑자기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방금까지 일하고 양떼를 몰고 스쳐 지나간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자연의 성전, 자연의 성전으로 모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렙산 전체가 갑자기 예배당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서 있던 그 곳, 오늘 지나왔던 곳 생각해 보세요. 그 떨기나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앞으로 할 일이, 지금 신발을 벗었잖아요. 누가 신발을 벗었어요? 제사장들이.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이 바로 이 예배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왜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이집트 땅에 보여주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잖아요. 그 표시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죠. 불기둥. 오늘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불이 바로 이 불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자, 교훈과 질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예.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늘 말하지만 일주일 168시간 중에 언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9시에서 12시까지요? 그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까? 어디에서요? 여기 세계로 여기 4층 여기에서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써주셔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평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장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것이 특별해서 거룩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공간이 거룩해진다. 지금 이 떨기나무가 있는 여기가,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산행 잠깐 할 텐데 거기 가다가 야 여기가 말해 이렇게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거 다시 돌아온 거야. 하나님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인가 보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여기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떨기나무 이 별것도 아닌 이 가시덤불 같은 여기에서 이 나무에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순간 그 자리가요 예배로 바뀌는 거죠. 이 자연이, 이 이름 모를 풀들이 지금 같이 함께 예배하는 창조물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금 전까지는 그런 장소와 나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같이 너무도 흔해가지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떨기나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나무의 이름을 몰라요. 학자들이 다 그냥 추정해요. 예. 그렇지만 광야에 아주 흔했을 거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그래도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광야에 흔했을, 너무 흔해가지고 오히려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나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눈길 끌지도 못하는 나무, 소용이 없어요. 불쏘시개밖에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별 쓸데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삶이 떨기나무 같은 삶 아닙니까? 모세의 삶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광야에 처박혀 있어요. 흔하디 흔한 그런 광야의 목자에 불과한 이 떨기나무 같은 다 말라비틀어 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운명이 지금 떨기나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많은 민족, 정말로 융성한 문화도 만들어냈고요, 강한 힘도 있고요, 모두가 야, 우리도 저 민족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민족들 놔두고 떨기나무 같이 이렇게 종살이하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조금 더 하면 한참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그동안에 비해서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3장 말씀이 사실은 4장 17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 정도 분량만큼씩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